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뭡니까? 일상생활, 생활 풍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음식을 통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성민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런 율법은 일종의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런 행위 언약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 모든 행위 언약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어떤 행위 언약을 그대로 쫓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다 무시해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제사법,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모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외의 율법,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오늘 본문 나타나는 이것들 행위 언약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보면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은 편지글을 통해서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보면은 하나님, 너희는 빛의 자인데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 구별된 삶을 보면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비밀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상종치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구별된 삶을 산다고 또 티를 내며 사는 것도 이것이 또 맞질 않아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종치 않는 것, 티를 내는 것, 이것은 외식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제된 삶, 절도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원칙을 지키는 삶,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다시 말해 죄악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딱 끊을 수 있는 절제된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살면 똑같이 살지만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그리고 생활 풍습 가운데 따라해야 될 것,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딱 구분됐어요. 사람 사는 게 어차피 똑같죠. 먹고 사는 거, 자녀 낳고, 아니면은 뭐 집 짓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아니면 사람 죽으면 장사 치르고 결혼식 하고,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어차피 입는 거 똑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구분된 게 있어요. 구분된 거. 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이 죽었을 때 다 애곡하죠, 슬퍼하죠. 그러나 넘지 않아야 될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차피 교회도 그러고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같이 살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 구별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빛의 자녀로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구분을 못해. 이 선을 구분 못하고 그냥 뒤섞여 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고, 그런데 세상에 안 좋은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유혹, 이 끄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지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장례법에 대해서도 이거에서도 이야기하고 음식법에서도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아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의식법,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키는 이것은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내적인 신앙의 성결을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자체 이 음식 먹는다고 이 음식이 특별히 몸에 해롭고 뭐 특별히 이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이 시대는 다 먹잖아요. 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음식 자체에 독이 있다든지 음식 자체가 뭐가 잘못되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악과에 있어서 선악과가 독이 있었습니까? 선악과에 특별히 그 속 자체에,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뭐가 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선악과가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먹으라 그러느냐 먹지 말아느냐, 그 죄가 그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게 아니, 오늘 이 이 음식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준이 순종하느냐 선종하느냐, 이것이 더 기준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것을 음식을 가지고 음식은 매일매일 삶 아닙니까? 음식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먹는 것과 먹지 않은 이것의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삶,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민이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것을 자각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성결, 내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항상 주의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마구잡이 인생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절도 있는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자신을 관리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의식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부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오염되는 것.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내 자신을 어떤 이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걸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갈 자리와 가지 않아야 될 자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죄악의 자리, 어떤 악을 도모하는 자리, 어떤 이런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 그냥 가 있다 보면 나는 믿음 지키지,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나도 모르게 오염돼.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시조 그런 게 있죠. 시조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면 나도 모르게 이게 물이 들어.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나는 막 믿음이 줘서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그러지만은,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시험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굳이 갈 일 있으면 집으로 신방 가지, 굉장히 이런 어떤 지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부정한 것으로 오염으로부터, 죄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막 음식 이런 거 가지고 막 피를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매이지 말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신약 시대에도 이 문제 가지고 똑같이 문제가 터졌었어요. 여자들이 기도하는데 머리에 써야 되냐 쓰지 않아야 되냐, 그 문제가 되게 고려됐어요. 할례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 자체에 어떤 독이 있고 잘못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근본 목적이 뭔가 하면 성별이다. 성별,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돼. 여자들이 이걸 쓰든 안 쓰든 그게 문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법이 없다. 그 문제가 그게 아니란 사람. 그런데 이 시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 근본 뜻을 잊어버리고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성별된 삶,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이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장례법의 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 장례 지내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포커스가 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하는 이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구별되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고, 자기 몸을 상하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이 앞에 머리 이것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가 하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모르면 이 자체만을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머리 밀 수도 있는 것이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풍속이 뭔 줄 압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 이거였어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뭔가 하면은 여기를 밀어버려요. 눈썹 사이 이마에 여기를 밉니다. 시커먼 대머리처럼 그렇게 밀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죽은, 그것이 하나의 애도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장례법을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이런 그 가나안의 하나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따라 하게 되면 구별되지 않잖아요. 너희는 특별한 사람 아니냐, 너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죽은 사람의 죽은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면 의지하던 부모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리고 또한 뭔가 하면은 의지하던 부모가 죽으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슬픔과 이것이 모든 절망이에요. 절망.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부모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하면서 극도의 어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넋을 달랜다, 이런 그런 측면에서 막 몸을 자해하고 이런 풍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은 고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여러분 아내가 없다고 해서 끝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위로자가 있는,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더 큰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잠시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신랑 신부되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장례식에 가서 웃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슬퍼하죠. 잠시 이별은 슬퍼죠. 그러나 그것이 절망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것이 절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휴밀리에이트, 영어로 휴밀리에이트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음식법도 똑같습니다. 음식법도, 구약에는 이 음식법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음식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육식동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 중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요. 첫째는,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 이것은 먹으라 그럽니다. 그 외의 것은 먹지 마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이 먹으라는 이 음식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초식동물이고, 그들의 성품이 보면은, 이 짐승들의 성품이 보면은 온유하고 좀 순한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짐승을 보면은 좀 징그럽고 아니면은 사납고, 또한 어떤가 하면은 이게 좀 이 고독하고 포악한 징그러운 이런 이 짐승들이에요. 자, 여기서 꼭 그 하나하나를 따지고 뭐 영양가 이런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것, 이 먹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신약으로 넘어서 뭔가 하면, 이 먹는 것은 만나, 음식, 이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말씀,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유지해주는 입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입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입력기관.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유대인들이 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 먹는 것으로 몸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다. 진짜 더러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눈과 귀가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면은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결국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다시 말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장소는 가능하면 가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지 말아요. 주위에 탐욕 부리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이런 데는 잘 안 가겠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로서 정말 이 시대에 신경 써야 될 것, 누가 험담하는 자리는 가지 마십시오. 험담. 근데 그런 데가 어떻습니까? 더 귀가 막 솔깃하죠, 그죠? 그런 자리 가면 또 누가 혹시 내 이야기 하지 않나, 아니면 뭔 이야기 하나, 더 솔깃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입도 더러워지고, 이 구분할 줄, 험담의 자리 가지 말고, 악을 꾀하는 자리 가지 말고, 특별히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평하는 자리는 섞이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자리. 나도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N 바이러스라는 설교했잖아요. N 바이러스. 누가 불평하는 자리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동조돼 버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 야,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잘못된 것을 동조하는 꼴이 돼.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만한 자리,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리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예요. 이 먹지, 왜냐하면 그런 데 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먹는 거예요. 그걸 자꾸 먹는 겁니다. 내 귀가 그것을 먹습니다.
꼭 입으로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눈과 귀로 다 먹어. 사실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안 좋은 풍습 이런 것들, 음식 입으로 많이 먹고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 눈을 어디에 두느냐, 내 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속이 다 더러워져. 그래서 이런 자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야 될 자리. 그래서 오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구분해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가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문제는 많이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찾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몸도 건강하지. 우리도 이게 잘 먹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 보면 없어 보면 이러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예배 자리 없으면 안 돼.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데, 봉사하는 데, 헌신하는 데, 감사하는 데, 이런 자리는 우리가 먹어야 돼. 이건 자꾸 그런 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서운한 게 있고 내 마음에 불평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죄악이 씻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오면 올수록 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시해 주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눈과 귀를 통해서 좋은 것을 자꾸 먹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소한 거 이거 먹어도 되니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니 하는데 이런 데서 매이지 말아요. 이 시대는 너무너무 그런데 작은 것에 매이가 이것에 매이가지고 근본적인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먹는 것은 다 정하지만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쌀밥 먹고 소고기 먹더라도 먹으란 거 먹더라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돼. 믿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야. 감사함으로.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정한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할례를 행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사도원에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괜히 그 육신에 할례 놓고 자기 할례 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할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랑해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괜히 이런 거 막 먹는 게가 안 먹고 뭐 나는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교만해지는 그 자체가 죄예요. 교만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먹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별된 백성이란 사실, 구별된 백성이란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구별된 자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와 타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거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3분의 1이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뭔가 하면 우리 삶을 다루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뭔가 하면 구약의 정결 의식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복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분의 1을 설명했다면 이 3분의 1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삶의 삶, 어떤 삶, 구별된 삶.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절도 있는 삶, 절제된 삶, 좀 원칙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청결의식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보여주는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